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71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4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구조, 오늘 할 부분 살펴보고 이렇게 15절부터 한 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 구조 보되 오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구조입니다. 자, 21장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었죠. 하나는 1에서 8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9절에서 27절 해가지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4절까지를 마쳤고, 이번 시간에 15절 하는 이 지금 비단락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첫 번째 큰 단락의 구조로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이 9에서 27절 이 단락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에서 27절 단락, 세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죠. A단락 9에서 10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내려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1에서 21절입니다. 11에서 21절. 11에서 21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도시, 이 성의 건축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22절에서 27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22, 27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가. 사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락이 22, 27절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1장의 두 번째 단락을 다시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9에서 27절의 두 번째 단락, 11에서 21절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11에서 21절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단락, B단락, C단락. 11에서 14절, 11에서 14절, 15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에서 2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금 A단락을 마쳤죠. 지금 A단락을 마쳤는데, 지금 A단락의 내용은 성벽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성벽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성벽 중에서 지금 성벽 내에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 내에 12기초석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12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니까, 이 12사도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열두 제자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지금 11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12문, 12문과 12기초서, 12문은 지금 12, 13절에 나와 있죠. 12, 13절에 나와 있고 12기초석은 14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성벽을 통해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12사도의 이름이 12문에 기록되어 있고 12제자의 이름이 12기초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성벽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15에서 17절은 측량이죠. 측량하는데 뭐를 측량하는가? 성과 성벽을 측량한다. 물론 이제 이 15절에서는 이제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것이 지금 16절, 그 다음에 성벽은 17절. 그래서 이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12,0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성벽을 측량하니까 이것도 역시 144 규빗 그랬죠. 그래서 이 144 규빗도 12 곱하기 12이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도 똑같죠. 자, 여기는 지금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 곱하기 1000. 1000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는 기본 단위가 1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측량 15에서 17절은, 15절은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16절에서 성을 측량한 결과가 12,000 스타디온, 17절에서 성벽을 측량한 결과가 144 규빗. 그러면 여기에서 12이라는 수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144, 성벽의 크기도 144 규빗인데 여기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에서 21절은 여기는 재료예요. 재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셋으로 나눌 수 있죠. 18절, 자 19, 18, 그 다음에 19, 20절, 그 다음에 21절 세 단락으로 다시 소단락으로 나눠 보면은 지금 18절에서는 성벽과 성벽의 재료가 벼곡이고, 그 다음에 성의 재료는 아주 맑은 깨끗한 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 20절은 이제 성벽의 12기초석이 나오죠. 12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는 12문이 나오고 12문,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나오죠. 그래서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정금이다. 그래서 이제 18에서 21절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18절은 성벽은 벼곡이고 그 다음에 성은 금인데 아주 맑고 깨끗한 금이다. 그 다음에 19, 20절은 12기초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2기초석이 다 각종 보석이죠.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1절 12문, 그 다음에 길에 대해서 나온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 성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부분이 11에서 21절인데 11에서 21절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죠. 11, 14, 15, 17, 18, 21. 그래서 11, 14는 지난 시간 했고 성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성벽의 12문과 12기초석, 그래서 12사도 12제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15, 17절 오늘 여기 할 부분이죠. 자, 15, 17절은 뭐다?
측량하라. 15절에서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고 그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뭐를 측량한다? 성을 측량하죠. 16절에서 17절에서 성벽을 측량하죠. 측량의 결과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오. 12,000이 뭔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1000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는 기본 단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벽 17절 144 규빗. 12 곱하기 12에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벽에서 12문과 12기초석이 12사도 12제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인데 뭐가 완성이 됐어요? 구원이 완성이 된 누구?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이 성벽의 12문과 12기초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측량한 결과도 성의 치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성벽의 치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8에서 21절은 성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가.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19, 21절에서는 그 성벽의 기초석, 각종 보석,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죠. 각종 보석. 그 다음에 그 성벽의 12문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이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벽옥, 아주 순도 100% 금, 그 다음에 각종 보석, 진주 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금이나 각종 보석이나 진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었죠. 자, 이거는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습을 각종 보석으로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를 하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보석이죠. 그래서 보석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 영광,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신자들도 왜 이런 걸로 표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재료가 이렇게 벽옥이나 각종 보석이나 진주나 정금으로 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9절을 통해서 오늘 할 부분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후에 15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바로 천사죠.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말하는 그 자, 천사죠. 요한에게 말하는 자, 천사가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느냐? 측량하려고. 뭐를 측량하는가?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그 다음에 성벽을 측량하려고 천사가 이 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좋은 자들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자가 이렇게 갈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갈대도 하나님의 사업에 쓰는 것이니까 금갈대자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죠. 이 금갈대자로 뭐를 하는가? 그 성을 측량하고, 그 천사가 측량하는 거죠. 그 성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의 문들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측량하기 위해서 지금 그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그러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 자, 네모 반듯하다, 그 말은 길이와 넓이, 가로 세로가 같은 거죠. 자,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넓이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 어떻게 네모 반듯한가? 길이와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그 천사가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였는데 그 성을 측량한 그 치수가 얼마인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자,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라고 그랬어요. 185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80m로 보니까 상당히 이제 치수가 큰 거죠. 자, 그런데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한 결과 12,000 스타디온인데 여기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 가로 세로 높이 다 같은 거죠. 다시 한번요. 자, 그 성은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네모 반듯하니까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다. 자, 그 천사가 그 갈대로 그 도시를 측량을 했어요. 측량한 결과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와 그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 우리는 어떤 옛날 한양 도성 할 때 그런 성,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평양성,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9절 10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감. 지금 그 상태를 가르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 치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2 곱하기 1000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12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1000은 14만 4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31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는 기본 단위가 1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000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신약의 모든 교회는 전투교회다. 이 전투교회의 의미로 이 1000이라는 수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모든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교회다. 그래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이 나온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을 그 측량한 결과, 성을 측량을 했는데 그 결과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같았다. 자, 왜 성은 그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걸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잰 결과가 무언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구약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 자, 에스겔 40장 3절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은 에스겔 40장 3절. 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이때도 성을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손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또 우리 전번에 계시록 11장 1절 할 때에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다. 자, 구약적 배경은 이거고, 우리 지금 이제 전번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측량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측량이 나왔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자, 그러면 그 측량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가? 지금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 자, 길이와 그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도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도 거기도 똑같죠. 내 소의 안은 길이가 29빗, 너비가 29빗, 높이가 29빗. 여기도 길이, 넓이, 높이 다 동일하게 20큐빗으로 동일하죠. 여기도 내소, 지성수죠. 내소.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2절, 에스겔 45장 2절에서도 여기서도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다. 자, 성소에 속할 땅, 성소에 속할 땅을 재어 보니까 길이가 500척. 이거는 뭐 우리 치수로 지금 뭐 환산한 거겠지만 길이가 500척이고 넓이가 500척이다. 여기도 이제 길이, 넓이가 500척.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같은 걸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을 성을 측량한 결과도 길이, 넓이, 높이를 같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그 치수를 잰 결과도 내 소의 안의 길이, 넓이, 높이가 29빗으로 동일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2절에서 성소에 속할 땅을 재어보니까 길이, 넓이가 역시 동일했다. 어떤 의미인가? 자, 네 번째,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도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거죠. 재림하셔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길이가 동일하다고 그랬고, 열왕기상에서도 내수의 길이 29빗으로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하다는 그 의미, 완전함이죠. 동일하니까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함. 여기 같으면 내소의 완전함, 여기는 성소에 속할 땅의 완전함,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함이란 이 의미는 또 뭔가? 이 의미.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함이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죠. 아직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죠. 그 부활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성도의 모습, 완전한 모습이죠. 완전한 모습.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된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요. 현재의 몸은 연약한 몸이지만 구원이 완성된 부활체의 몸은 이제 완전히 강한 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측량하였습니다. 16절에서는 성을 측량을 했는데 17절에서는 이제 성벽을 측량하고 있어요. 성벽. 자, 성벽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성벽을 측량했는데 그 측량한 그 치수가 얼마인가? 144규빗이에요. 측량한 치수의 결과가 144규빗이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치수인데, 그거는 또 천사의 치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치수인데 천사의 치수다. 그것은 천사의 치수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천사가 지금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쟀는데 천사가 사람의 치수를 가지고 천사가 측량한 결과를 사람의 치수로, 그 당시 사람이 사용하는 치수로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측량한 결과는 얼마나? 144규빗이에요. 물론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44규빗은 뭐다? 지금 성벽 측량한 결과예요. 성벽 측량 결과. 그러면 이 성벽도 무슨 성벽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이 완성돼.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의 완성이 들어간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하나님 백성?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 지금 급집짓이에요. 지금 12 곱하기 12이죠. 그래서 이 12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12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144규빗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44규빗의 치수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번에 12절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의미는 12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 성벽이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성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금 144규빗이라는 것은 144규빗은 1규빗이 0.45m니까 대략 0.5m 잡아도 한 70m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의 치수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성의 치수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죠. 12,000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85m니까
185m니까 이 성의 치수에 비하면 성벽의 치수는 절대로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벽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들의 모습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크고 높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요. 12절에서 성벽을 크고 높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성의 치수하고 비교하면 아주 작은 치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크고 높다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144규빗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크고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에서 17절까지는 지금 측량이었죠. 측량.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성을 측량한 결과가 12,000 스타디온, 17절에서 성벽을 측량한 결과가 144규빗 그랬는데 이제 18에서 21절 여기는 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뭐의 재료?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18절부터 나오고 있죠. 18절부터 뭐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 성벽의 그 재료가, 성벽의 재료가 벼곡이다. 또 맑은 유리 같이 깨끗한 금이다. 뭐가? 그 성이.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에서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성벽에 대해서. 성벽의 재료가 뭔가? 벼곡이다. 벼곡.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의 재료가 뭔가? 성, 그 도시, 그 성의 재료가 금인데 어떤 금? 깨끗한 금이에요. 아주 순결한 깨끗한 금이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은. 자, 깨끗하고 맑은 유리,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상징하는 거죠. 정결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8절에서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고 성은 금이다. 그런데 이 18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9, 20절에서도 뭐가 나와요? 이제 12기초, 그 성의 성벽에,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나오는데 이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지죠. 각종 보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뭐예요? 그 성벽에 12진주문이 나오죠. 성벽에 12진주문이 나오고 또 성의 길이 나오죠. 그러면 12진주문, 12문인데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12진주문이 나오죠.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은 여기하고 똑같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하고 맑은 유리다. 자, 그래서 지금 18에서 21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8절에서는 성벽이 벼곡이요 성은 금이요, 19, 20절에서 12기초석, 성벽의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이요, 21절에서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성벽의 문이 12문이 있는데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정리하는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뭔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구원받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어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어도 부분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 온전히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뭐와 같다? 벽옥과 같다. 아주 깨끗한,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유리와 같은 금과 같다. 그 다음에 각종 보석과 같다. 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뭐예요? 진주죠. 그러니까 진주와 같다. 뭐를?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벽옥이다, 금이다, 각종 보석이다, 진주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근거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용어로 무엇으로 표현할 끼냐 말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뭔가? 보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벽옥과 홍보석, 벽옥과 홍보석으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같다. 이거에 대한 근거죠. 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 벽옥이다, 금이다, 각종 보석이다, 진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근거가 뭐냐? 이미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모습도 벽옥이나 홍보석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벽옥이나 홍보석 같은 우리의 영광을 벽옥이다, 금이다, 각종 보석이다, 진주다라고 말하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벽옥이 되고 금이 되고 그건 아니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간 몸이에요. 그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그 영광의 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벽옥이다, 금이다, 각종 보석이다, 진주다 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또 금으로 또 진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죠. 구약적 배경. 구약에서도 이미 다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4에서 이사야 54장 4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사야 54장 4에서 6절은 4에서 6절에 보면 여기 4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이고 우리들은 아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은 남편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여기 이제 이 9절 10절 여기에 9절 10절에서는 다 이사야예요. 여기 이사야. 자, 이사야 여기 9절 10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1절 12절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사야 54장 11절 12절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보세요. 4절과 6절에서는 이사야 54장 4에서 12절 보는 거예요. 거기서 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은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 10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이 11절 12절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옥이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청옥이다. 청옥. 또 홍보석이다. 홍보석. 또 성류석이다. 또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굽니다. 다 보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초가 청옥이에요. 기초가. 그 다음에 홍보석이 뭐죠? 홍보석은 성벽이 홍보석이죠. 성벽이 홍보석이고, 성류석은 성문이 성문.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자, 그러면 이 성의 기초가 청옥이고 성벽이 홍보석이고 성문이 성류석이고 그 지경이 다 보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 18에서 계시록 21장 18에서 21절에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언할 때도 뭐예요? 전부 다 청옥이다, 홍보석이다, 성류석이다, 보석이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9, 20절은 성벽의 12기초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성벽의 12기초석이 무엇인가? 다 각종 보석이라는 거죠.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 그 성벽의 기초석은 모든, 귀한 돌이니까 보석이죠.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가 벽옥이고, 둘째가 남보석이고, 셋째가 옥수고, 넷째가 록보석, 이렇게 해서 12가지 나갔죠. 자, 성벽의 기초석 뭘로 되어 있어요? 귀한 돌이니까 보석이에요. 자, 여기 귀한 돌이죠. 귀한 돌, 보석이죠. 모든 보석. 그러니까 지금 첫째에서 12째까지 모두 다 보석으로. 그래서 첫째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록보석,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기초석, 12기초석이 모두 다 뭘로 되어 있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가 홍만호, 여섯째가 홍보석, 일곱째가 황옥, 여덟째가 노고, 그 다음에 아홉째가 다망옥, 10번째가 비취옥, 11번째가 청옥, 12번째가 자수정이다. 자, 지금 19에서 20절은 성벽의 기초석입니다. 성벽의 기초석. 그러면 이 성벽의 기초석이 지금 첫 번에서 지금 12번째 기초석까지 있는데, 모든 기초석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성벽의 기초석 첫 번에서 12번째까지 기초석이 있는데,
그 모든 기초석이 모두 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이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 자, 에스겔 28장 13절이죠. 에스겔 28장 13절. 자, 물론 여기는 이제 타락한 두로 왕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모습. 에덴 동산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그 아담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범죄 전 어디가 있었어요? 범죄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의 모습,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를 말하고 있는가?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탄장하였더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다 보석이에요. 각종 보석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하기 전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에덴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해요? 각종 보석으로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각종 보석으로 표현한다. 자, 그 각종 보석이 뭐예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이다. 뭐 듣지도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각종 보석으로 이미 그렇게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17에서 20절에 보면은 자, 대제사장이 이제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그 가슴에 흉패가 있었죠. 가슴에 흉패. 그 가슴에 흉패를 만들 때 네 줄로 12보석을 달았죠. 네 줄로 12보석. 자, 그래서 첫째는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네 줄로 12보석을 달았는데 이 12보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의복의 흉패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네 줄로 12보석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12보석이 의미하는 건 뭔가? 이스라엘 아들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에서 12번째 기초석, 모든 기초석이 모두 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보석도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들이다. 그러면 왜 12보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석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적 배경이고, 자, 이제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미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체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과 불신자는 전부 다 단번에 최종 심판의 지옥불에 던져주는 거죠. 지옥에 던져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만물은, 그때 만물은 뭐가 돼?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12보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성벽에 12문이 있었는데 그 12문이 뭘로 되어 있느냐?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 그런데 그 문들에 각각에 하나씩 진주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도시의 길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한 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은 금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의 각각 그 하나마다 문들의 각각의 하나마다 하나의 진주가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문이 각각 뭘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길입니다. 성의 길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금? 깨끗한 금,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 이것도 뭐 투명한 유리와 같은 금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2문을 진주로 표현하고 그 길거리를 금으로 표현한 것도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마태 13장 같은 경우에서도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뭐 누룩 비유, 또 그물 비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하는 것을 소재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 있지만 완전한 영광이 들어간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이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냥 별로 깨닫지 못하고 별로 그 영광된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 그 성벽의 기초, 성벽의 12문, 길거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각종 보석으로, 진주로, 금으로, 홍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냔 말이에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모습에 들어갈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서 완전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 영원히 누릴 그 완전한 영광,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가를 이렇게 보석으로, 진주로, 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그 영광은 어떤 영광? 땅의 영광처럼 백년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처럼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